저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번 주 주일에 이렇게 인사드려서 알겠지만 이제 5살 딸인데 이제 유치원에 다니냅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보냈던 연애 편지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편지 봉투랑 편지지가 참 예쁘니까 글은 모르는데 내용은 모르는데 예쁘니까 자기가 갖겠다고 해서 막 그걸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라고 해서 이제 갖고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유치원 가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편지가 거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했더니 이제 이게 예쁘니까 지 친구들한테 다 나눠준 겁니다. 이거 편지지. 네.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희 연애사가 그냥 모든 유치원 아이들의 모든 가정이 이제 다 전파가 돼버리게 됐는데, 네. 본의 아니게 러브 스토리가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본문에서도 보면 이 룻 잘 아시죠? 이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러브 스토리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는데 이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과 그 보아스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제 전달해고자 이 기록이 되었는데 수요일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된 건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정하시다 보니까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이제 성령께서 어쨌든 역사하셔서 미리 저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우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리 합이 맞춰진 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은혜하면 우리가 정의를 해볼 때 이제 받지 못할 자에게 베품을 주거나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이 은혜라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것이 번역된 게 한글로 우리가 읽는 건데 이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한 단어를 보면 이제 행복하다 또는 유복하다, 특별히 안녕 또는 환영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 호의를 베풀다 또는 선물, 자비, 감사, 기쁨, 너그러움 또는 만족스러운 행위와 태도, 특별히 마음에 주는 영향과 감사를 이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 이 룻기 2장입니다. 룻은 누구인가요? 사사기 때의 여인입니다. 사사기 왕정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사기 때의 여인인데 그녀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신의 시아버지, 남편, 그다음에 도련님이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압 땅에 갔다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자기와 이제 동서죠. 이 동생만 빼놓고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이민 갔다가 그의 아들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가죠.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중 한 며느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모두 죽고 이 세 여인만 남았을 때 어떻게 소식이 들려오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룻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그게 좀 풍요로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오는 것이죠. 같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손자들은 없고 했으니까 또 얘네들을 데려가기는 좀 미안하고 하니까 너희 고향집 다시 가라라고 한 거죠.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룻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보고 보통 이제 오르바를 좀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 설교를 오르바처럼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룻의 결심,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일단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믿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음을 방금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룻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이 히브리 성경하고 좀 약간 다른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뭘 부르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또는 별명이 많아요. 뭐 리시, 승리의 하나님, 뭐 라파, 치료, 평안, 샬롬의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등등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룻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씁니다. 엘로힘은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 중의 신이란 전능, 하나님의 전능함을 표현할 때 신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시고 가장 전능하시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룻이 이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두 능히 이기게 하실, 내 남편 죽고 다 죽고 정말로 암울한 이때에, 정말로 힘들고 이때에 어머니를 따라서 그 전능의 하나님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나오미를 따라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너무 형편이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구걸해야 하는 거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1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1장 20절과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마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오미, 기쁨의 그 이름이 아닌 마라, 고통. 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먹었더니 어떻게 하죠? 썼어요. 그래서 마라, 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오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룻 역시 이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갔고, 룻이 말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또 여기서도 뭐예요? 전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능의 하나님. 근데 이 나오미가 말하는 전능의 그 단어는 엘로힘이 아니라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샤다이. 이 표현은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룻이 말한 전능의 하나님과 나오미가 말한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한글식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룻이 말한 하나님은 뭐요? 신들 중에 신, 엘로힘이고 나오미가 말한 거는 엘샤다이, 샤다이. 그러니까 힘적인 능력, 말 그대로 힘적인 능력에서 가장 크시다라는 전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 같지만 분명히 다르죠, 의미가. 무엇이 다릅니까? 나오미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상태, 쓴 상태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지금 눈물의 빵을 먹고 이 쓴 인생을,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정말 강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전능자를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전능자를 보고 가는 겁니다. 나의 이 상황을 바꾸실 그 하나님. 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신의 남편, 자신이 믿던 신이 이미 있었을 텐데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아닌 남편이 믿는 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능자를 이야기한 이 나오미의 표현처럼 그가 말아 나에게 쓴 인생을 줬다는 그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믿음이 들까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이방인 여인이 원래 믿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비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는데 믿지 않던 여인 룻이 그 하나님을 믿기가 쉽겠냐는 거죠. 네. 어렵죠.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엘로힘으로. 내가 믿었던, 내가 봤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다.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이 이제 그녀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지금 아무리 내가 믿기로 결심을 했지만 어쨌든 마라의 그 나오미의 고백처럼 쓴 인생을 룻도 역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그대로 보는 게 사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2절 보여주죠. 같이 읽진 않으셔도 되고요. 눈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어떡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타작을 할 때 떨어지는 이렇게 밀이나 그런 것들 곡식지 한번 주워 갖고 와라. 그럼 그걸로 우리가 좀 주워 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추수기간에 이제 밭에서 흙에 떨어진 이삭을 좀 줍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자신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해서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볼 단어가 있어요. 자, 3절 볼까요? 3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뤘더라. 아멘. 우리들이 볼 단어가 있는데 우연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우연히. 자, 우연히 룻은 누구에게 갑니까? 보아스. 네, 보아스에게 갑니다. 많고 많은 주인들이 있을 텐데 우연히 갔더니 해피는 그것이 보아스. 네, 그 밭인 거예요. 뭐 결론 아시죠? 갑부인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데, 자, 그런데 그 만남의 계기가 뭐예요? 우연히. 네, 우연히. 저번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한 목사님 이제 설교 보니까 송골매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잘은 못 부르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오늘 제목을 했습니다. 아시죠? 노세현 집사님의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이거 아시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시험 드실 것 같아서. 네. 우리의 만남에 우연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연은. 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네, 우연이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해사된 게 와, 우연이 됐어. 내가 우연히 멋진 남자 만났어.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운명론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라고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성경이 모르겠어요? 기자가 모르겠어요? 압니다. 네. 그런데 일부러 우연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네. 자, 우리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우연히 그의 아내가 된 것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연히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누가 와요? 마침 보아스. 아무리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갔다고 해도 보아스를 못 만나면 결혼을 못 하는데 해필은 그 마침 딱 보아스가 와요.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막장 드라마 혹시 좋아하시나요? 막장 뜻 아시죠? 네, 네. 뭐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막장 드라마 하면 뭐 보고 또 보고
우리 좀 나이 젊은 친구들 모를 텐데 이 임성한 작가라고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뭐 오로라 공주 뭐 해서 장서희 씨 나오고 뭐 했던 드라마인데 막장 쓰기로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제 한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 보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러다 죽겠는데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진짜 죽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쓴 오로라 공주에서 보면 대부분 다 죽어요, 사람들이. 네. 드라마에서 모든 등장인물들 다 죽으면 이게 극이 안 될 텐데 그냥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장서희 씨가 이제 남편에게 배반당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건데 이게 복수하려면 얼굴이 좀 바뀌거나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딴 사람인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이끌어가는데 이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가 전개가 오늘 루시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루시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보아스가 나오는 거죠. 네. 우연히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딱 그 마침, 정말 그 마침에 오는 겁니다. 네, 보아스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모두 우연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꼭 드라마처럼 막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 11절과 한번 13절 보실까요? 11절과 13절. 11절과 13번. 네, 띄워주시죠. 네,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않다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룻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아스가 듣게 되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우리 조동현 권사님, 뭐 조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조목사님 모시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집사님하고 이영숙 집사님하고 교회 앞에 그 식당을 잠깐 갔어요. 저녁 먹으려고. 이제 순두부집 갔는데 권사님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집 사장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사 다 마치고 이제 카운트 가서 이제 계산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사장님 때마침 나오셔서 저희도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4명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작년에 돌아가셔서 갑작스럽게 그 아들분이 이제 인수인계하고 바뀌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오셨대요. 그런 가운데 강원도에서 한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여기 부평에 오고서는 신앙생활을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말씀 좋습니다 오시라고 하고 또 성도들도 좋습니다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네. 마음 가운데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있는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그 형제에게 어쨌든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행히 또 그분이 믿는 분이어서 교회로 인도되었는데 어쨌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네. 저 역시 여러분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네. 저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원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저와 목사님과의 관계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저와 교육자의 관계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만난 것들이 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라는 것. 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뭐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 말고 이제 또 신목사님이 오시겠지만 우리 새로운 교육자들과 여러분들 함께 목사님과 함께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토요일 날 임직식이 있잖아요.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새로 뽑히실 분들이 있잖아요. 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룻 역시 그런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 겁니다. 비록 그의 남편이 믿던 하나님이 나오미 말을 따라서 그 자신의 삶의 고통에 쓴 정말 마라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룻이 믿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절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해주신 거예요. 아까 은혜의 정의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호의, 선물, 자비, 감사, 기쁨, 너그러움, 만족스러운 행위와 태도, 마지막 마음에 주는 영향과 감사. 룻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선물을 받았어요. 자비와 마음의 위로와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잃고 했던 그 쓰임을 위로함 가운데 닮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간의 고상이 우연히 만난 보아스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룻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룻과 같이 힘들 때가 있죠. 네. 룻과 같이 정말 고생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오미처럼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한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다 견뎌내고 주님 위해서 어긋한 일 당해도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내하고 지금까지 왔을 때, 그 위로의 말이 저에게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보답이 되잖아요. 네, 보상이 되잖아요. 그 한마디 위로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한마디의 위로는 주를 위해 살아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자신이 어려서 보았던 그 신이 아닌 그 남편이, 죽은 남편이 믿었던 그 신,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비록 삶이 마라의 삶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나오미가 본 것처럼 확실해요. 그리고 그녀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이 되었고 드러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하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누가 되죠? 다윗의 조모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혈통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로 남을 대대복을 받을 여인으로 추대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삶은 우연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그러나 그 우연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이것이 룻의 힘이나 보아스의 힘으로 됐을까요? 여러분, 우연히가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네, 성경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그 말표현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확신한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는 작가만이 만들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아무도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막장 드라마처럼 정말 힘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주인공, 그 작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죠. 네. 결국 이 이야기, 룻의 이야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도 따라가겠다 확신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답해 주실 분임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룻의 인생은 비록 아픔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마라의 삶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평안을 주신 엘로힘이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벗어났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룻처럼 마라의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서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크신 위로와 보답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평생 기억하셔서 정말 마라와 같은 그 같은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배반치 마시고 끝까지 신앙 믿음 지키셔서 정말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